오늘은 수요 본문 12연기와 위파서나 교재 298쪽 오내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것이 열반이다 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많습니다. 넘고 처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참되고 위대한 건지 아는 힘이 없습니다. 다 인연 따라갑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자기가 인연이 없거나 아는 힘이 없으면 외면합니다. 그리고 참된 진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연에 따라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찾아서 헤맵니다. 부처도 헤맸습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다 누구다 다 헤맨 끝에 또 만났습니다. 인연의 공덕이 적은 사람들은 헤매고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인연으로 돌릴 수는 또 없습니다. 물론 인연이 작용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가르침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가르침을 편 최초의 스승 내지는 창시자, 그분의 기록이 있는가?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사적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 기록만으로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한 주석서는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흐르고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한 주석은 있는가? 주석이 없으면 왜곡해버려서 분파를 만들고 원래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벗어나지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위대한 스승들이 진리를 말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뜻을 왜곡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12연기에 관한 본문을 저는 제가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12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12연기를 법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나름대로 일정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2연기가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왜곡하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어떤 사상가로부터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12연기가 틀렸다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일견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를 배운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틀렸다라고 부정을 하는 사람을 보더라고요. 저런 게 있구나.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저희 스승이
무슨 말 끝에 불교 역사를 얘기하는데 불교는 2500년부터 투쟁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떤 종교도 종교라고 생긴 어떤 종교도 전쟁과 연루되지 않은 비폭력적인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부처님이 구도의 과정에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고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득 그 얘기를 듣고 화끈 얼굴이 부끄러워서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얀마에 가 수행할 때. 그 사람들이 한국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은 일본 사람과 전쟁을 일으켰다고 승려를 중심으로 승병운동.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한국 불교를 호국 불교라고 그래요. 일본과 스님들이 전쟁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는 참여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러고 그때는 제가 대승과 소승 그러니까 테라와다와 상좌불교를 그렇게 구별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약간 찔리더라고요. 아직 불교의 가르침을 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배우는 중에 불교라는 게 그렇게 비폭력적이구나. 그러니까 양극단,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개정해고. 그래서 약간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수행하고 또 미얀마 가서 수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부디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특정한 종교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국가, 특정한 집단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아이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은. 근데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의 특정한 국가에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으면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강구한다고요. 그러면은 부디즘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부디즘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정통한 부디즘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것을 마다하고 잘못됐다라고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부디즘이라는 게 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그것을 해석하는 주석서와 말씀드렸죠. 그것을 주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호국불교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는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면은 부처님 불교여야지 왜 한국 불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이다. 어느 국가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다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나라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적어도 한 인간이 가진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없어야 되는데, 한국 불교라는 어느 특정한 지역의 불교라면은, 어느 특정한 단체의 불교라고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카테고리, 그 범주가 이미 괴로움을 유발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한 나를 강화해야지. 그러면 내가 있는 한 기존의 나의 사고방식,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제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내가 바라는 것과 세상의 이치가 평행선을 걷거나 서로 교차해서 만날 수가 없다면은 나는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는가? 뭐 기독교로만 바이블이라고, 뭐 경전으로,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겠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빨리어 경전이 원본이에요. 근데 빨리어 경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처님은 인도에서 발리어는 서민들이 쓴 언어고 브라흐만들, 크샤트리아, 상위 계급은 버머를 썼어요. 산스크리트어를. 근데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하셨기 때문에 발리어로 법문을 하셔서 적어도 산스크리트어하고 발리어하고 조금 유사한 점은 있지만은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발리어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부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리어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무얼로 법문을 할까 할 때 발리어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리어는 문자가 없어요. 말만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싱할리어로 최초로 기록한 것이 폐엽경, 야자수입에 기록한 것이 경전의 효시입니다. 그것을 산스크리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이 된, 첨삭되고 약간 부풀려지고 한 것이 있고, 근데 이 산스크리트 경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히 비교는 못해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번역도 한 것이 한역 아함부예요. 지금 그 아함부 경전이 부처님의 발리어 경전을 두 번 산스크리트, 한역, 한문으로 번역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몇십 프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확치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빠뜨려진 부분이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원래 원음인 가르침인 아함부 경전이 우리나라에 84,000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에 장경덕에 있어요. 아함부 경전이. 그래서 그걸 동국역경원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부처님의 말씀에 가까운 아함 경전이 아함부 경전. 근데 여기서 지금 아함부 안 보거든요. 어떤 경우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다니는 어떤 곳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 학구적인 젊은 사람이 아함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스님들이 나무래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거 보냐고. 모르는구나 아직. 그리고 원래 그 가르침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모르면 부정할 수밖에요. 누구한테 배워야 알죠. 그래서 그 발리어 경전 그것만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것을 주석한 주석서가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가르침을 적은 경전, 두 번째 그것을 해석한 주석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니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뚝딱뚝딱 파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언령 비언령 하니까 뜻이 왜곡돼 버리니까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석서인데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주석서는 위슈티마카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 이전에 위무디마카라 해탈도론이 있었는데 아라한 내지는 스승들이 붓다고사가 쓴 청정도론을 경장율장 논정에 대한 주석을 보고 그게 완벽한 해석이다 하고 상자불교는 청정도론을 주석서로 삼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위대한 스승들이 전부 경전 보고 경전에 대한 난해한 문제들은 주석서에 근거해서 제시합니다. 주석서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조금 삼가합니다. 왜냐 하면은 큰 업을 짓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중생을 오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종교나 어떤 스승의 가르침의 진실이 기록이 있느냐 주석서가 있느냐 하는 것만 해도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근데 그 스승은 누구로부터 배운 스승인가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보니까 외부 사야도, 레이디 사야도, 누구 사야도 해가지고 우리 쇠오민 사야도, 마시 사야도가 그 제자들한테 제가 배웠는데 미얀마 스님들이 우리 마시 사야도는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는 누구한테 배웠고 계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스승이 두세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으로. 그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서도 자의적 해석을 배격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는 것이 벗어나질 않는다고요. 오류가 없다고요. 다 자기 얘기하거든요. 정말 자기 얘기합니다. 저도 매우 조심하고 있는데 경전과 주석서와 스승의 가르침 거기에다가 제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저도 어느 경우에 제 얘기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은 그 피해는 먼저 나예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못 가고 있거든. 그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에게도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것이 되죠. 이게 간단치 않아요.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공표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옳다고 그래서 옳다고 판단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84,000 법문이 인터뷰예요. 자기가 얘기해서 경험에 있는 스승이 잡아줘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스승은 잘못됐다.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스승은 그것이 바로다. 아하, 기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기준이. 근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했잖아요. 스승은 달라요. 너 잘하고 있다. 저 안 잘하고 있습니다. 수행이 안 됩니다.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러면 아니야, 너는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해. 너는 보고만 해. 아닙니다. 제 몸이니까 제가 알죠. 아니야, 네 몸 아니야. 그런 그 이질적 문제, 그런 갈등으로부터 하나씩 이제 자아라는 각이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는 그걸 어떤 종교나 어떤 가르침을 만든 그 스승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지 주석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스승은 어떤 스승인지 그 스승이 교학을 한 스승인가 수행을 한 스승인가 교학을 한 스승은 수행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펴는 스승은 교학을 또 알아요. 수행이라는 것이 교학이라는 것이 수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교학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수행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교학을 원해요. 수행 원하는 사람 얼마 안 돼요.
다 어떤 학문적 성취, 어떤 이론적 배경, 어떤 논문. 제가 어느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진지하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내가 먼저 선언했어요. 여러분들은 수행자가 아니고 학문을 위해서 나한테 배운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관념적이다. 여러분들 학위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런.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 학문적 배경을 뛰어넘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다. 그 실천적 방법들이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다 어떤 라이센스, 어떤 자격증, 뭐 그런 학문적 성취 그런 걸 원하지 실제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얻어서 자기 사물을 통찰하는 힘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깜짝 놀랐어요. 농담 아닙니다. 미얀마에 그 몇십 명이 있는 그 절에 나는 다 수행하는 줄 알았어요. 딱 한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들 해요, 하기는. 근데 수행에 대해서 몰라요. 형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나는 미얀마 사람이면 무조건 다 스님은 수행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미얀마에 가서 다 아라한인 줄 알았어요. 아라한이 뭔지도 모르고. 수행들을 안 한대? 근데 같이 수행을 하긴 하거든, 하루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터뷰도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진짜 스승으로부터 인터뷰를 받고 점진적 과정에서 단계적 과정에 지혜가 성숙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겉으로 본 미얀마하고 안으로 들어간 미얀마하고 또 달라요. 거기서 5년간 있다가 보니까 비구들이 뭔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스님들이 왜 수행하는 사람들이 없지? 다 해요, 거기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줄 알아서 다 아니래. 그랬더니 저를 지도하는 작은 스승이 얼버무리더라고. 소임이 있어, 다. 자기 역할이 다 있어서 그 어떤 그 역할, 그 말을 모르지. 식당에서 공양하시는 분, 뭐 살림하시는 분 다 역할이 있어서 역할하고 나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수행이야. 라고 무마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나중에 제가 안 바로는 이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수행을 하다가 또 미얀마에 가면은 한국에 있는 어느 센터에 운영자께서 미얀마에 수행 지도할 스승 좀 모시고 와 주십시오. 그런데 알아보죠. 그리고 대답을 하고 거길 가는데 사실은 모시고 올 스승이 없어요. 미얀마도. 거기서도 수행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부족해요. 예, 거기서도 부족해요. 다 교학하지. 예. 그러니까 스승이 세 번째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의적 개성을 하지 않고 이미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스승 흉내를 내야 돼요. 5년 동안 스승 밑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내 식으로 받아들여 행동하지 못하고 어린애가 부모 다 보고 따라하잖아요. 스승 밑에 가서 따라해야 돼요. 이야기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해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과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가르침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보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주석서는 있느냐? 이것을 배운 스승은 얼마나 수행을 했으며 누구냐? 라는 것을 검증할 때 실수가 적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교에 빠지거나 위험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삿된 곳에서 삿되게 보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인연이 닿지 않아서 삿된 것을 만나기 마련이지만은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해 본다면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진실에 근거해서 조금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발리어 경전에 근거한 가르침과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 근거한 해석과, 그러니까 미얀마의 스승들은 경전과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 다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청정도론 보면 스승이 다 거기에 근거해서 법을 편 것이라고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승한테 배운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제가 미얀마의 스승한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그 스승이 조금 난해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잠깐 기다려라. 그러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 책을 보더니 가지고 왔어. 그런데 통역한테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줘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추석서야. 아비담마타 쌍카라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스승이 적당히 아는 체하고 적당히 뭐 해석을 한 게 아니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 찾더니 경전을 주석서를 가지고 나와서 통역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해서 빨리 해석해서 나한테 설명해 주라고. 나는 그 내용보다도 스승의 그 태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고 대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방에서 책을 갖다가 그래서 아비담마타 쌍카라고 아비담마 주석서를 미얀마 저 가까이 지내는 젊은 스님이 나중에 영어로 된 로마나이스 영어로 된 책을 그 한 권 한국에 올 때 주면서 이것을 참고로 꼭 해라. 지금 그 아비담마타 쌍카가 번역이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발리어 경전 번역됐죠. 그 다음에 주석서 번역됐죠. 전무하던 시대에 그 다음에 미얀마를 위파사나를 수행한 스승들이 있죠 지금. 그리고 미얀마의 스승들이 또 한국에 오죠. 바야흐로 이 시대에 정말 묻혀진 보석들이 이제부터 새로 공개되는 시기가 왔어요. 한국은 돈이 있잖아요. 이제 책도 번역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잖아요. 미얀마 스승들 모셔오고 세계적인 스승들을 한국에 다 모셔와요 지금. 세계적인 스승들을 모셔오면은 다 위파사나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가르침은 경전과 주석서와 스승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바른 것을 만나느냐 바르지 못하는 것을 만나느냐에 대한 판단 능력은 없어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 진실을 근거해서 판단한다면은 조금 오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종교 조금 공부할 때 경전 좀 보자고 그랬어요. 없대요. 그럴 수가 있느냐? 외정 때 꽤 유명한 종교였어요. 그럴 수가 없다. 아니 그 종교 지도자가 예언도 하고 좀 배우고 싶은데 좀 보자 그랬더니 외부인은 못 본대. 벌써 거부터 문제 있는 거예요. 외부인은 못 본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여기 어떤 함정이나 사교적 어떤 그 문제들이 사회를 이렇게
미혹에 빠지게 하는 내놔야지. 그리고 밝혀야지. 비밀로 할 길이 뭐 있어. 쉬쉬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현혹되고 괴로움을 해로가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지금 뭐 구원을 받는다. 뭐 당장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그 무지갯빛인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 피난처를 얻어라. 그 피난처를 가져라. 그게 의지처다. 그 의지처는 부모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우리는 광야를 헤맬 때, 병고로 시달릴 때, 굶주림에 차있을 때, 핍박받을 때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끝없이 갈망하죠. 그래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귀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니 남편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식이? 부모가? 무슨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해결해 주려고 하죠. 뜻인즉슨. 근데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일으킨 건데 내가 일으킨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내 욕망을. 부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줘요? 소크라테스가 해결해 줘요? 공자, 맹자가 해결해 주냐고요? 부처님 설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는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거 내 것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나밖에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귀처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처로 삼는다라고 알 수 있냐고요. 다 표피적이고 밖에서 뭘 구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근데 밖에서 구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 편해. 막 달라 그러고. 근데 이것은 힘들어. 자기가 한 발 한 발, 한 스텝 한 스텝,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을 꿰서 엮어가지고 피를 만드는데 한 발 한 발 자기 노력으로 걸어가려고 누가 하냐고.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다 의지에서 초월적 존재, 뭔가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지. 하다못해 나무한테, 바위한테도 놓고 빌어야지. 근데 그게 주는가요? 부처님도 못 주었는데 만약 부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아니까 나한테 다 와라. 힘든 자들이여 와서 짐을 놓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해결해 줘요? 가르침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사념처입니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우 한정된 사람이 이 길을 간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들어서 암송하고 아는 체하는 건 지적으로는 사유로 아는 체하면은 학식이 있고 아르마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악습을 끊고 사물의 이치를 보아서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통찰 지혜가 나야 아는 것인데 그건 지적 사유로는 언어의 유의에 그쳐요. 지식인들이 더 교활한데 지식인들이 변신을 더 많이 하는데 알기 때문에 이해에 빠르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는데 배신은 지식인들이 해요. 순박한 땅 파먹는 농부는 잘 안 해요. 거기 오면은 현실이 있잖아. 씨 뿌리고 김 메고 거두어서 오면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해. 그러니까 지적 사유라는 것은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 자기 축적된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아는 건데 이것은 지식이지 아는 게 아니다고. 아는 건 통찰하는 것이지.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것이 열반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오온이 몸과 마음이에요. 오온은 색온, 물질, 수, 느낌, 상, 기억, 이미지네이션, 그 다음에 행, 의도, 식, 아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아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피난처로 삼아라. 근데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서 얼마를 수행을 했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른 화가 났을 때 괴로울 때 괴로운 마음 보고 자기 호흡으로 오면 끝나요. 호흡으로 오지를 못한다고요. 호흡이 피난처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호흡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호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살고 있잖아. 딱 자기 그 순간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간에 일단 호흡으로 오면은 대상이 없어지고 호흡이 대상이다고. 괴로워, 미워, 고통스러워, 죽겠어. 그거 보다가 그 마음을 알고 자기 호흡으로 오면은 일단 괴로움이나 어떤 불편부당한 사건들 그런 모든 문제가 호흡으로 바뀌어버려. 호흡 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 안 괴로워요. 그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한은 괴로움이 벗어나지 못하는데 채널을 바꾸어서 딱 자기 몸과 마음의 호흡으로 딱 와버리면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겨냥한 그 마음이 괴로움을 겨냥하고 있고 기억하면 계속해서 괴로운데 얼른 호흡으로 전환해버리면은 괴로움이 호흡이 돼버린다고. 호흡은 안 괴로운 거거든. 이것을 못한다고요. 몸과 마음이 피난처인데 우선 몸과 마음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쉽게 얘기를 하면 먼저 딱 호흡 보면 돼요. 몸으로 오는데 몸에 와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호흡밖에. 몸에 의외로 볼 게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호흡이 별거여서 호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서 보는 거예요. 호흡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붙잡아도 돼요. 근데 의외로 몸에서 볼 게 없다고요. 호흡을 딱 대고 있으면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지고 있으면 일어남 꺼짐이 하나의 현상이야.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복잡한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호흡으로 전환돼 보고 있는 동안에 그것들은 차츰 얇아져요.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일단 불은 끌 수 있잖아. 불을 꺼야 돼요. 그리고 그 호흡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면 조금씩 평온과 안정을 얻어서 이제 평상심으로 와서 내가 혼돈 속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인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습관으로 살아요. 그 습관을 바꾸어서 호흡을 보는 것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허구한 날 호흡을 봐도 문제 생기면 호흡 보기 힘들어요. 탁 글로 가버리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자 무슨 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물질, 그 다음에 느낌, 상, 기억, 이미지네이션, 표상, 그 다음에 행, 의도, 하고자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식, 아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수상행을 집어넣어서 오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색과 식이에요. 근데 중간에 수상행이라는 게 생겼잖아. 이게 마음의 작용, 째따시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 수상행을 찾아낸 분이세요. 수상행.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이미지, 기억, 표상작용, 그런 상이 우리를 지배한다. 느낌이 지배한다. 그 다음에 의도. 우리가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앞서서 이끄는 마음이 있는데 의도요. 몸에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의도가 없으면 안 해요. 우리는 의도를 모르고 하잖아. 의도를 알고 하면 딱 제어가 돼요. 실제로 하품을 할 때도 하품을 하려는 의도를 딱 보면 입이 벌어졌다고 딱 다쳐요. 누구를 나무랄 때도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려다가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딱 나뿐 아직 안 했어. 나 하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면 나 그냥 내려놔요. 뿐 안 나가요. 의도를 보면 제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다 사실은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의도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수상행을 부처님이 찾아내가지고 수상행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느낌에서 욕망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이미지네이션 기억이냐. 그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냐. 실제로 마지막에 5번째 식, 온, 아는 마음은 수상행이 하고 있는 것을 알 뿐이야.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청정하다고 그러는 이유가 앞에서 수상행이 한 대로 나중에 5번째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아. 마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의 작용인 오온의 수상행이 다예요. 느낌은 뭘까? 좋다, 싫다, 덤덤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느낌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은 누가 만들어요?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상, 온갖 이미지네이션 하잖아요. 기억, 판단, 고정관념, 누가 어째서 어쨌다, 역사, 무슨 전부 이미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 만들어진 것, 선입관,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요, 우리가? 못 본다고요. 누가 어쩌니까 어쨌다, 쑥덕쑥덕. 시실로 참된 모습을 우리는 못 봐요. 설정된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요. 현대인의 지식 수준은 매스 미디어, 언론, 신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누가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막 흥분해서 만큼 저거 엊그제 누가 그 얘기하더니 그 말 듣고 저렇게 딱 또 그러고 있네. 그것이 아닌 것은 또 배제해버려. 그게 다 고정관념이야. 그것이 아닌 반대편에 또 다른 진실은 보려고 하질 않아. 그게 다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창의력, 예술적 감성도 물론 상이에요. 시인이 시를 쓴다, 소설가가 소설을 쓴다, 꾸미는 거야, 이미지.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된 견해도 상에 속해. 그 다음에 3번째, 수상의 의도, 행. 선한 의도, 선하지 못한 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자기가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면은 알아차리면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딱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은 수상행을 부처님이 찾아내서 5가지의 무덕이다. 온, 무덕이 온자. 그래서 우리는 실체하는 우리들의 진실은 5가지 무덕이들의 집합체예요. 여기서 오온이라고 했을 때 온, 무덕이 온자를 부처님이 쓰신 이유는 뭘까? 물질은 수많은 종류로 장기들로 얽혀 있어요. 경전에서는 32가지의 물질만 부정관할 때 밝혀져 있지만은 거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똥, 오줌, 다 있어요. 장갑막, 다 있어요. 그 몸이라는 것들이 색온, 그런 물질의 무덕이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 물질이
여러 가지 장기들로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복합체이지 어느 특정한 거 하나만 빠져도 물질로서 몸으로서의 작용을 못해요. 무더기들의 집합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온이라는 무더기자를 써요. 여기서 무더기를 쓴 그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진실은 뭔가 하면은 자, 눈, 귀, 코 다 있어요. 눈으로 봐요. 빛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라고 알아요.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무엇이라고 안다 했을 때 물질의 작용에다가 마음의 작용이 들어가죠. 근데 보세요. 이때 눈이라는 것이 봤어. 근데 우리 몸에는 눈만 있냐고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피부도 있고 아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더기다라는 이야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 그것을 이끄는 어떤 주인공,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참나, 지나 그런 것들이 없고 무더기들의 복합체, 결합체다라는 의미로 오늘 써요. 바꿔 얘기하면 그 몸이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특정한 어떤 물질은 없다. 자동차가 3만 가지의 부속으로 모여서 자동차인데 비행기는 몇십만 가지의 부속이 모여서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그 비행기를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부속 공장들이 생겨가지고 그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더라고. 자동차 하나에 부속 공장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그러니까 핸들이 자동차예요. 타이어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하면 엔진이 자동차인 줄 아는데 아니 핸들 없어도 안 되고. 우리 스승이 물어봤어요. 나한테.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엔진이요. 틀렸대요. 핸들이요. 틀렸대. 뭐예요? 그때? 브레이크다. 아, 그 말 맞는 것 같다. 브레이크다. 엔진 바퀴가 있어서 가지만은 실제 멈추는 게 중요하지 가는 것보다 가기만 하면 사고 나지. 어떻게 멈추느냐. 바꿔 얘기하면 제어. 살아가는데 제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아, 스승이.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브레이크 파열되면 사고 나잖아. 바꿔 얘기하면 자동차에 수많은 것들이 무엇이 중요하다가 없고 다 중요하다. 하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와이퍼가 없어도 비 올 때 운전을 못해요. 여러분들 와이퍼 없는 운행에 대한 고통을 못 느꼈을 때 어느 여행 가다가 친구하고 옛날에 비 오는데 시골길에 명절 때 비는 억수같이 쏘고 와이퍼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아, 그래서 창문 열고 내가 운전석에서 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오밤중에 어느 산 고개를 넘는데 아, 와이퍼가 이렇게 또 소중한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몸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하나가 그것을 이끄는 게 아니다.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되어서 기능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을 쓴 거예요. 온 무덕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끄는 주인공 내 몸이 아니다. 조건에 의한 몸이다. 라는 것. 느낌도 수많은 느낌이 있어요. 어느 하나의 느낌이 아니야. 수많은 느낌의 결합체 무더기들일 뿐이야. 수많은 상들이 있어. 수많은 의도가 있어. 수많은 아는 마음이 있어. 이것을 주도하는 어떤 참나, 이끄는 주인공,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늘 쓴 거예요. 무더기들이다. 거기 나라고 할 것은 없다. 조건들의 결합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인류 역사가 자아를 강화하면서 살아왔는데 불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를 해체해버려요. 나를.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내가 있는 한은 내 눈에 물대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도 못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여러분들, 세상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여연하지 마세요. 다 이익이 있어서 만나고 이익이 없으면 헤어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누가 나를 찾아왔어. 왜 왔어요? 이익을 원해서 왔어요. 이익을 줘야 돼요. 내 이익을 따지면 안 돼요. 이익을 줘야 돼요. 근데 이익이라는 것이 지극히 자의적인 것이라서 내가 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 떠나요. 그걸 어떻게 말려? 배신 때렸네. 민경씨. 그렇게 내가 목 놓아 줄이어서 시자같이 외쳤는데 여기 이제 안 나와? 내가 나 좋아서 법문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의미 했으면 좋겠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하면 섭섭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바라면은 힘들어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이익과 손실에서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원하면은 이익을 주고 이익이 끝나면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베풀어 줘야지. 더 많은 기회를 줘야지. 이게 윤택한 나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이 전부 이익과 손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탓할 것이 없다고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이 닿은 것이 이익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온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온의 제일 먼저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라. 그러니까 일어남과 사라짐이 뭘까요? 무상이에요. 무상. 변한다. 무상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게 진동이에요. 과학에서는 진동이라고 그러죠. 변한다. 항상 하는 것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딱 이렇게 요약합시다. 힌두교는 아트만이라고 해서 항상하다예요. 신은 변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주체는 그것 자체가 변하면 안 돼요. 신성이 모독돼요.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그걸 항상한다. 항상한다. 불교는 무상이에요. 변한다. 그래서 힌두교 교리가 받아들인 것이 지금 마하야나 대승이지만은 조금 상충해요. 항상과 부처님의 말씀 무상이 지금 공존해요. 여기선. 예. 왜냐하면 이미 힌두교 인도에서 힌두이즘을 받아들인 대승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도 공존할까? 항상과 무상이 공존하니까 마지막에 뭐가 공존할까? 자아와 무가 그러니까 무아와 지나 참나 주인공이 공존해. 어떤 분께서는 우연히 법문을 들으니까 무아의 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지나에 이른다. 그래서 해석이 너무 절묘하다. 이분 머리 좋네. 상반된 두 가지를 힌두이즘도 받아들여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힌두이즘이 지금 힌두이즘인지도 몰라요. 대승이 힌두이즘과 접목돼서 중국에 와서 선종과 결합되어 가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중국식 도교하고 또 결합됐어요. 그런 변천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역사적 과정을 모르면은 이미 전해져 내려온 경전과 후대에 만들어진 대승에서 만들어진 경전과 스승들의 얘기와 또 원래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무상고 무아와 그러니까 무아의 문으로 들어가서 진화에 다다른다라는 이야기를 두 개를 적당히 믹스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이분이. 그런데 조금 섭섭했어요. 제가. 아쉬웠어요.
그걸 바꾸지. 진화의 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무아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딱 맞는데 이쪽은 관념이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그러지. 근데 이걸 안 배웠는데 빨리요 경전을 비파사나를 안 배운 것을 어떻게 알아? 그게 누구를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탓할 거 없어요. 안 배우면 모르는 얘기예요. 위대한 스승도 안 배우면 몰라요.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할 일 없어요. 그 사람 몰라서 그러고 있네? 라고 알면 끝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어떻게 다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고 자기가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길 외에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자식을 바꿀 수 있어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꿔요? 단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아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알아서 내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 비극은 축적된 성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 어제 오늘에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네 라고 알면 바뀔 개연성이 있어요. 바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꿔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깨달았다, 부처님이 깨달았다, 아라한이 깨달았다,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꽃이 핀 거예요. 수많은 과정 동안에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진실에 사물의 이치, 무상고무화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무상하다라고 알아야 지고의 행복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은 처음에 무상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알아라. 위파사나 수행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무상이라고도 말을 해요. 위파사나가 뭐냐 그러면 무상고무화라고도 해요. 의역입니다. 원래 위는 다르다, 바사나는 계속해서 통찰하다. 계속해서 통찰하다는 집중력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나의 현상으로 툭 던져놓고 관한단 말이에요. 위파사나는 툭 던져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물의 이치를 보는 거라고. 개입하면 안 돼요. 툭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니까 그것들은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도 변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도 변하고.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변하는 것만 믿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상에 반대된 아트만 항상은 힌두교 교리다. 신은 절대적이니까 신이 변하면 되겠어요? 항상 한다가 아트만이고 불교의 무아는 부처님의 사물의 이치인 무상 고무아를 통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가야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일어남과 사라짐을 뭐라고? 위파사나라고, 무상이라고. 그러니까 항상은 안 돼요. 여기서 조금 죄송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무상과 무아와 반대되는 것, 괴로움과 반대되는 것이 상락아정이에요. 이제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상락아정, 불교에서 말하는 상락, 항상하다, 즐거움이다, 내가 있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청정하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은 변한다. 그 다음에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불만족. 그 다음에 그것을 주도하는 내가 없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 관한 거야, 상락아정. 몸과 마음을 보니까 부정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 깨끗하지 않더라. 이 깨끗하게 볼 수도 있으면 깨끗하지.
근데 비듬도 코딱지도 눈썹도 뭐 여기 침 여기 딱지 이빨 쑤신 이빨 속에 낀 것도 뭐 목에 떼도 겨드랑이 떼도 뭐 깨끗하게 보면 깨끗해. 하루만 안 씻어봐. 우린 먹었잖아. 먹은 것으로 인해서 몸은 늘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출해야지. 그리고 냄새나 편하니까. 그래서 특히 사마타 수행에서 부정관을 하는데 왜 부처님이 이렇게 더러운 것을 부정관까지 수행해서 하게 하셨을까? 내가 부정관 수행하는 데를 만달레이 절에 갔었어요. 하여튼 동굴에 들어갔더니 뼈를 놓고 관을 하더라고요. 사람 뼈를. 백골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티크나무 사원이었는데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절에 갔었어요. 근데 내가 의문이 아니 좀 깨끗한 몸을 보게 하지 뭐 더러운 것을 그렇게 보매 하는가 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원래 더러움이지만은 있는 그대로 보니까 더러운 거야. 원래 더러움이지만은 상락 아정이 아니고 정이 아니고 더러움이지만은 특히 부정관을 하게 한 것은 더러움을 보게 한 것은 지혜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그 더러움으로 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혐오하는 과정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가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혐오를 느껴야 돼요. 적어도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지금 깨끗하다, 뭐 어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근으로, 음으로, 뭘로 그냥 온갖 향수로, 비단으로 그 몸과 마음을 아무리 감싸도 이 몸은 더 더러운 거거든. 근데 오직 하면은 그런 이해를 했어요. 오직 하면은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더러움이라고 보라고 했을까라는 이해가 탁 생기더라고요. 오직 하면은 부처님이 이 아이면은 몸과 마음을 깨끗한 것이라도 봐라 라고 하셨을 텐데 실제 더러워서 더러움을 보라고 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각이 딱 일어났는데 부처님이 훌륭하시네. 왜? 온 내 몸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뗄래 해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어떤 방법으로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움이라도 보아야 비로소 몸과 마음을 집착하지 않도록 요도하셨구나 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그것도 아니야. 수행에 7청정과 16단계의 일정한 단계의 과정이 가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불안하고 두렵고 수행이 하기 싫고 집에 가고 더 올라갔는데 이건 왜 그럴까? 조금 올라갔으니까 좀 편하게 지내야지. 물론 사이사이에 빠삭기다 뭐다 한 편안한 과정들은 있어요. 집중이다. 근데 잠깐이야. 좋아지면은 잠깐 좋아져.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 고정관념을 또 깨부셔. 그러면은 그것이 부서지는 동안에 또 몸살하라 안 돼. 나의 습성과 진실을 알고자 한 어떤 함수관계예요. 내 습성을 바꾸는 거거든. 습성이 안 바뀌잖아. 또 수행이 쫙 잘 돼. 그러면 뭐 그냥 또 계속 안 돼. 더 높은 단계에서 높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 또 다른 거야. 근데 부정관에서 몸과 마음에 지금 혐오를 느끼라는 그 얘기가 혐오의 단계가 와요. 그 단계를 못 뛰어넘어요. 몸과 마음에 대해서 혐오를 느껴야 돼요. 그거 필연적인 거야. 혐오를 느끼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집착해. 뭐 이렇게 머리도
웨이브하고 뭐 쌍꺼풀도 하고 뭐 화장품 좋은 거 쓰고 그러니까 다 아름답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아름다움을 탐착하고 있는 한 몸과 마음을 집착하게 돼 있는데 몸과 마음이 더러움이라고 알아야 오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력한 노력을 하게 돼요. 혐오가 오히려 수행을 가속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몸과 마음이 혐오스러워야 돼. 그러면은 혐오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7청정과 16단계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결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절대 그것을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다 안 좋은 길인데 근데 내가 그것이 바른 길인지를 나는 몰라요. 경험에 있는 스승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수행 다 포기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수행자끼리 치고받아요. 그리고 막 그 비난하고 같이 수행하다가 꼴이 사납고 조금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참다가 이제 작전을 싹 바꿔요. 싹 웃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슬슬 이제 구슬려요. 집에 안 가고 싶어. 집에 언제 가? 뭐 쓱 던져. 집에서 편지 왔어? 바람 넣는 거야. 이게 진실이에요? 빨리 보내려고. 농담 아니야. 빨리 보내려고. 안 가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만 뜨면 앉아서 같이 수행해야 되니까 거슬려. 그러니까 거슬리는 나도 지금 혐오를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혐오를 느끼고 있네라고 나를 통찰하는 게 아니고 혐오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딴지 걸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서 보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동서독이 통일돼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독일 그 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상자불교 빨리어 경전을 독일계 유태인들이 다 로마나이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렸어요. 세계 독일 쪽에서. 근데 동독에서 포링거 메디테이션을 외국인 숙소에서 남자 외국인 수행처, 여자 외국인 수행처 이렇게 조금 복도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데 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러더니 여자 수행처에서 남자 수행 와가지고 나를 부르더라고요. 같이 내가 그때 비구였었는데 독일 사람이 딱 누구 막 근데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을 줄 알거든요. 어디 이렇게 조금 진정을 시키려고 딱 했다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딱 옆에서 말리더라고. 입구가 여자를 손을 대면 안 돼요. 물론 위급한 상황이지만 딱 거기 좀 만져보라고.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동독에서 왔대. 동독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트러블, 문제들이 고요해지면 팍 폭발해버려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싸우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들이 수행이 잘 못 돼서 그럴까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일까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과정이라고 누구도 몰라요. 왜 과정일까요? 내 잠재의식 안에는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은 깊은 곳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나와요. 위로.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의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야.
근데 누가 그것을 기회로 보냐고. 누가 그것을 과정으로 보냐고. 잘못한다고 그러지. 스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단계에서 그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왔다는 것은 회원 상승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엄마 막 줄이를 틀어. 이거 줄이 튼다 그러죠. 하는 것은 왜 몸을 위아래로 옆으로 할까요? 아이들이 몸 안에 있는 기가 막히면은 욕구불만이 기지. 지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가 살려고 짜증을 내면서 막 이렇게 그럼 지가 이렇게 할 때 위아래로 기가 소통해요. 지가 살으려고 엄마 앞에서 몸짓을 하는 거 이게 상하로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리 이렇게 떨죠. 습관적으로 떨기도 하지만 왜 떨어? 자기가 막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우리 몸이 기가 붕대 있지만은 다 무슨 일이든지 그 단계에서 그럴만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돼요. 잘못됐다 어쨌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보면은 답이 있는데 마침표를 찍고 함몰 해버리고 상을 만들어서 어쩌다 저쩌다 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수행은 모든 것을 현상으로 봐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과정이니까. 프로세스다고 모든 것 잘한 것도 과정이고 잘못한 것도 과정이에요. 어떻게 계속 잘해? 어떻게 계속 잘못해?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점진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 아니에요. 지켜봐서 개입하지 않고 놓고 봐가지고 내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스스로 자각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무더기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서 열반에 이른다 하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온의 그 진실과 그리고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 꼭 생각하세요. 모든 것들은 그 몸도 그 마음도 한결같지 않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불행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제목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론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